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랑 그 다음에 시카고 베델 교회 교인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교인보다 숫자가 훨씬 많지만 몸무게는 저희 교회가 좀 더 크지 않을까 하여간 저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우리 김은관 목사님이 일단 저에게 확실하게 몸무게로 밀리시거든요. LA에 목회가 갑자기 부흥에 인도 해달라고 가서 그때 처음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담당자라서 그때 만나 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고 돌아서 시카고에 담임 목사로 가시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번에는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한 군데만 했지만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또 5분의 선교사님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넓히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김은관 목사님 개한테 물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사 맞고 지금 끙끙거리고 계시는데, 개한테 물린 목사님이 처음이 아니니까 아직 다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주 오게 되고 막 목회하다가 마음이 뜨거우면 저희 교회로 오시면 저희 교회가 어답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노매 교인들한테 매 맞을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를 쭉 강의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들은 본문은 이 앞에 쓰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이 제사로서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저희는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 회복을 위한 놀라운 개혁이 있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에 의한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늘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제사를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역설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계속하면서 율법으로 드려진 제사가 온전치 못하여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것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제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상관없는 동물의 피로 사람인 내가 대신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됩니까? 죄는 내가 지어놓고 엄한 동물 하나 잡아 죽이고 그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죄가 기억날 때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 드림으로 내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내가 죄가 또다시 기억나면 또다시 제사를 드림으로 말해야 그 피값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일이 반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림자에 대한 불완전함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그림자는 어떤 것이 있다는 흔적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 그림자의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몸이 좀 괜찮게 생겼습니다. 뚱뚱합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통해서 잘만 비추면 굉장히 날씬하게도 나오고요, 재수없게 이상하게 비추면 지금보다 훨씬 더 뚱뚱하게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존재가 거기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죄사함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해주는 것이 2절에 3절에 죄를 기억나게 하지 4절의 말씀처럼 죄를 없게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내가 이게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 죄 지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 지금 죄 졌구나 라고 본인이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의 큰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고 그러는데, 진짜 갖다 놓고 나면요, 멀리서 보면 몰라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동성애나 성별, 젠더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어느 지역에 가면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도리어 세상 전근대적이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그거나 똑같습니다. 내가 번 돈에 대한 사용처, 이것도요, 어느 곳에서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유할 수 있잖아요. 내가 번 돈 내가 알아서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 내가 벌 수 있는 그 돈, 그때까지 주었던 하나님의 생명과 나에게 주었던 그 지식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우리는 죄 그러면요, 모든 지역에 흩어져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수많은 돈을 기부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볼 때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저 사람처럼 살아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믿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을 사는 세상에서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문제는 이런 죄를 깨달아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그리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죄사함이 임한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옛 제사와 다르게 지금의 제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뉘앙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사 직접 드려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제사, 저쪽에서 양 한 마리가 오면 목 콱 해서 비틀어 가지고 죽이고 껍질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살을 전부 다 이렇게 각을 떠서 해보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할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제물을 가지고 온 평신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 씻어가지고 각 떠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거 딱 잡아가지고 수고했어 그러고서 올려드리는 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 일이 여러분 쉽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스럽게 키워왔던 양, 염소, 소, 그리고 거기다가 비둘기 목까지 비틀어 죽여야 돼요. 그것을 또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껍질과 살을 분리해야 되고, 그 분리한 그 살을 여러분들 열심히 각을 떠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그 길을 쭉 지나가다 보면 재미있는 게, 살을 그냥 고기의 살을 네모 반듯하게 썰어서 쫙 진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난 저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각을 떠서 놓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 네모 반듯하게 벽돌처럼 쫙 쌓아놨더라고요. 그 일들도 제사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 제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제사, 곧 타성해져서 그 모양만 행하는 것이 생긴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질책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곧 나누겠지만, 새 언약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예배에도 이미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들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주일이면 나도 모르게 씻고, 보통 때 안 입던, 다 여기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열심히 쇠빠지게 일하다가 그날 한 번만 딱 먼지 털고 입는 그 양복 입고 시동 걸고 교회 나와.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가 오늘 주보 나눠주라고 그러면 주보 나눠주고, 주방 가서 일하라면 주방에서 일하면서 그냥 그 일을 계속 나도 모르게 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요. 있죠.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오래 가시면 3개월, 저처럼 별로 오래된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한 2, 3주?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 이제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인데, 그러한 제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신약시대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가를 보면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사가 기뻐하는 제사다 그래요. 자, 시편 40편 6절에서부터 8절, 오늘 이 말씀의 예를 들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장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오늘 말씀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3번씩 중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라는 말을 5절, 6절, 8절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는 율법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예배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저희 교회 교인들도 제가 확신하고요, 들은
지금 선교지까지 와서 거기서 알지 못하는 목사의 수요 예배의 말씀까지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안티구아도 주변도 돌아보고 싶은데 지금 김은관 목사님과 뭔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 가자고 그래서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밥도 일찍 먹었어. 빨리 갔으면 지금 거기 가서 좋을 텐데 지금 여기서 그냥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전반적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곧 이전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가져서 묵상해 봤는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접디다. 내가 지금 예배가 드리고 있는지, 예배자로 바르고 나가고 있는지 나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렸던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는 이 물음 앞에서는 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게 왜 지금 나의 현 주소죠? 지금 목사인데 그것도 다 때려치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보고자, 또 이곳에 있는 현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데도 아직도 예배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더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바르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연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신년 특세에서 나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건 나중에 말할게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이 이 제사, 예배의 특성입니다.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피로 죄를 없이 한 거룩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죄가 없는, 아니 자신의 죄를 온전케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의 예배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신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죄가 막 이렇게 기억나나요? 딱 들어섰는데 내가 오늘 저렇게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임재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안녕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성적표를 주잖아요. 그럼 성적표를 주면 거기 도장을 찍어 가야 돼요. 별걸 다 해봤죠. 몰래 내 돈으로 도장도 파서 찍어 가보기도 하고, 아버지 사인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 사인, 오죽하면 우리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사인이 지금도 똑같아. 왜냐하면 아버지 사인을 계속 본따서 하다가 그게 자기 사인이 됐어. 그래서 제 동생과 저랑 사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보고서 우리들만 알아. 그랬던 그러한 나의 삶이었는데도 과연 내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바른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있었는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생각하면서 드려봤던 내 생애 60생애가 넘도록 몇 번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가지고 온 헌금 빨리 내고, 나도 오늘 예배 드렸어 그리고 면피하고 한번 찍 찍고, 어떤 날은 술에 취해가지고 아주 술 냄새 풍기면서 성가대 주의하면서, 목사라고 술 안 먹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아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뻔히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도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계속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죄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찾으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거라고 치면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이 제사를 직접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원하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목적을 잊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본질은 없어졌고요, 껍데기만 남아서 예배를 드려요. 자, 중중 띄어서 호세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로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야 그분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죄를 떠난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그 표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 지금 자식 낳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밧세바를 품을 때 했던, 우리아에게 했던 그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셨어.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와서 바로 그 양을 뺏은 게 당신입니다 할 때, 시편 51편 16절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 그 이유가 네 마음과 네 자세와 네 생각과 네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나 안 받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선교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선교지도 방문했고 많은 집집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재물과 모든 것을 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느냐, 자신의 처지를, 그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양떼를 드려도 하나님은 내 제사 안 받으셔. 왜? 내 죄가 너무 크거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양을 바쳐도 하나님 기뻐 안 하셔. 내 삶의 엉망이라.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당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5장 11절서부터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저는 아모스서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서워 죽겠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선교 왔는데 해필이면 수요 예배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딱 요 말씀이 떨어질 때 오셔가지고 얼마나 재수가 없는지 죄송하지만 진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 열심이 무엇인지 한번 봐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가 곤비했다. 너희들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사 한참 드리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분명히 연락은 되지 않는데 미치겠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들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면서 맨날 예배만 드리니 제사만 드리니. 그리고서 16절 17절에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이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게 아니고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기 원하는 자들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오늘같이 선교지에까지 와서 내가 수요 예배, 보통 때는 가지도 않는 수요일날 예배를 또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저 앞에서 떠드는데 내가 저 말을 들으려고 한다. 거기다가 또 오늘 제사 얘기야. 예배 얘기는요, 언제 들어도 졸려요. 언제 들어도 지루해요. 그런데 또 그것이 좋은 얘기냐? 너희들 드리는 예배 잘못됐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듣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아주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들의 심정 가운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저 내 말씀대로 살아만 볼래? 그거면 대체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예배 안 드려도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거꾸로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와서 한번 그 예배 안에서 그 문제를 푸닥거리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흠집을 내더라도 내 피로를 채우면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와가지고는 죄를 많이 졌으면 괜히 머리 한번 벅벅 긁고 그냥 헌금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들어와서 그럼 또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자매님 너무 신실한 것 같아.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똑같이 또 움직여요. 여러분 목사들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는 내가 살았던 그 일주일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틀린지 확인받는 시간이지 여기서 한 번에 해결하고 나가서 6일 동안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정말 부담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다음에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늘나라 딱 같은데 네가 누구냐 뭐라고 그럴래요. 하나님이 건망증 들었나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거 아무리 읊어대도 하나님께서 안 알아주시면 땡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 앞에 죄는 방해일 뿐이고요. 아니, 죄를 가지고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요,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분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만나면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왜? 아니, 내가 뭐라고 만나죠? 내가 뭔데 만나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앞에 떡 들어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요. 교회에서 그냥 나오기만 하면 수도꼭지 튼 것처럼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러워하셔야 돼요. 교회 아무리 오래 나와도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고 쭉쭉쭉 빨아도 눈물이 안 나오네. 그러고서 한만 나의 옛날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흘려서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죄는 지금은 안 짓나요? 우리들이 삶이 그래요. 우리들의 예배가 그래요. 한마디로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만나주세요. 그래서 시편, 아까 읽었던 51편의 다윗은 그 죄악 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문제는 내가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에 참석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에서 여기까지 내 돈 들여서 선교하는 선교지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다 된 걸까요? 과테말라 산지족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산지족의 한 군데를 결정해서 따라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차로 한 5시간 가서 꼬반 가가지고 거기에서 안에서 또 차로 한 1시간 반 가가지고 갑니다. 거기 갔다가 저희 안에 다리 몽댕이 부러지고 저는 온몸에 흑칠하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산을 겨우 넘어가지고 그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요, 어마무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상상을 못할 만큼. 근데 그 주변을 아무리 놀라와도 집 한 채도 안 보여. 산 중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땅만 깎아놨는데 거기에 자기네 교회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뒤통수 맞은 것 같이 정신이 없어요. 자, 그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가 완성되어지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대충 드릴까요? 대충 못 드려요. 짧게 드리는 게 억울해. 거기까지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데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기본 한 3시간에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저희 교회가 작년 1년 동안 매번 5째 주 있는 주일은 교회 문을 닫고 그 현지 교회들을 계속 갔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여러분, 1년에 한 5번 교회 헌금 안 들어와도요, 교회 문 안 닫더라고요. 우리가 해보니까 그냥 가봤어요. 가면요, 현지인 교회는 기본 3시간 드려요. 기본 3시간 예배 드리는데 앞에 2시간 찬양해.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피아노 있고 반주자 있고 뭐 앞에서 뭐 노래 좀 한다, 아니야. 사람은 바뀌는데 노래는 다 똑같아. 가사만 틀려. 근데 굉장히 시끄러워. 그럼 가서 그냥 앉아서 계속 같이 흔들고 있어야 돼. 그냥
수십 명이 가서 계속 흔들고 앉아 있는데 자기네들은 막 울면서 해요. 난 똑같은 사람이 왔는 줄 알았는데 앞에 인도하는 사람은 벌써 바뀌었어. 근데 내가 듣기엔 똑같은 노래 같은데 자기들은 다른 노래라고 또 계속 불러요. 그렇게 해서 2시간을 계속 부르면서 계속 울어요. 나중에는 우는 사람이 잘못됐을까요? 멀뚱멀뚱 쳐다보는 제가 잘못됐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예배드려요. 그리고 설교 시작합니다. 미니멈 1시간, 2시간, 3시간 쭉 가요. 그 누구도 손 들고 목사님 너무하시네요. 저희들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예배를 여기서 축창 드리면 오늘 내가 다음 주일은 어떻게 살려고요? 이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게 내 생애 전부라고 생각하고서 예배 드려요. 앉아 있으면서 내가 설교가 너무 짧았나? 앞으로 예배를 좀 어떻게 드려야 돼? 별 생각이 다 지나가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끝나고 나면 또 1시간 동안 막 기뻐서 정신없이 찬양해요. 그걸로 끝났는 줄 아세요? 그럼 또 나가서 잡아놓은 닭 먹으러 가야 돼요. 막 닭이 날아다니는 닭이라 막 껍질이 뜯어지지도 않는데 막 먹어야 되고, 막 분명히 설사할 거 아는데도 마셔야 되고, 막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랑 정말 많이 비교해 보게 돼요. 너무 간절해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 달, 한 주일에 한 번 출석부 체크하고 나오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예배를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아니 하나님까지는 뭐해? 그 옆에 있는 보조 천사라면 누가 더 대견스럽겠어요? 저도 이민교회 해봐서 알아요. 예배가 2-3개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 바쁘죠. 그 예배 시간을 3시간 더 올라면 안 됐나요? 누가 때려요? 자기 교회라며. 밥 먹고 저녁에 또 예배 드리면 누가 때려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가 교회를 떠나올 때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교회 안 떠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미얀마 교회에다가 다 줘버리고 우리 파크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 대신 딱 한 번만 예배 드립시다. 일주일에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파크 전체를 다 빌려. 그때 교인들이 한 500명이 넘었으니까 파크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그냥 그 파크에서 뛰어놀면서 이 파크에서 쫓겨나면 저쪽 파크 가고 저쪽 파크에서 쫓겨나면 저쪽 가고, 그리고 우리 헌금하는 전부 다 선교로 쓰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목사님 꿈이 너무 크시네요. 그러면 저 떠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로 온 거예요. 시간 탓하지 마세요. 시간이 돈이고 중요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안 돼요? 돈으로 왜 대신하려고 그래요? 시간으로 대신해 보면 될 텐데.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지금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성인적이지가 않아요. 사랑은 절대로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시간 등등 절대로. 제가 저희 아내 좋아서 쫓아다닐 때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저 같은 놈을 뭘 좋아했겠어요?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경배와 찬양 다 하고 나서 저녁 늦게까지 만나고 여보 안녕 그러고서 막 버스 정류장서부터 저쪽 집 아파트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 했다가 마지막 버스 시간 재고서 나오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못다한 얘기 다음에 만나서 해. 무슨 놈의 못다한 얘기가 있어? 그렇게 만나서 할 얘기 다 했는데. 그리고 또 집에 도착하면 그 저녁에 전화를 해요. 옥주야 지금 집에 나 도착했어. 그리고 또 이불 안에서 또 둘이 쏙닥쏙닥 거렸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근데 왜 유독 하나님과의 사랑에서는 이성적이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는 왜 그렇게 절제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폭발해버리면 안 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짧아요? 5시간밖에 안 하면 어떡해요? 뭐 이런 거 좀 해보면 안 돼요? 제가요, 이민교회 하면서 신방 해봤는데 지금까지 신방 최고 기록이 13시간이에요. 한 집에서. 제일 짧은 집에서 2시간이었어요. 평균 한 5시간 신방을 하는데, 또 우리 김은관 목사님 또 이 말 듣고서 여기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랬어요. 한인이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예배를 같이 말씀을 하면 뱃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오지 않으면요, 다음번 신방 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예 끝내는 김에 그냥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10시간이고 앉아있겠다 그랬더니 13시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내랑 둘이서 나오면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집사님의 말씀이 아주 끝내줬어. 다 못한 얘기는 다음에 더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13시간 얘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분 얘기를 할 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이성을 찾는 것 자체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너무나 많은 이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는데 너무 이성적이에요.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짠한 짝사랑을 보는 게 지금 우리들의 예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의 자녀 삼은 우리들과 만남인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나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좀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예배학 굉장히 많이 했고 예배학 강사로도 많이 나갔는데 예배학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 그때 일어나세요. 빨리 느껴지면 빨리 일어나시면 되겠고, 안 느껴지면 이부자리 깔고 주무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게 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분의 음성도 듣지 못했는데 그게 왜 예배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왔대. 예수님은 가니? 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모습, 그것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예배일까? 여기까지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있고 이렇게 시카고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진짜 LA에서부터 계속 예배만 하시고 다니시던 분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 갔을 때 저를 우리 박신철 목사가 붙여주신 분이 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형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를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껍데기밖에 안 남는 예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과테말라까지 와서 저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꼭 알고 가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예배가 바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1시간 반, 2시간으로 잡았는데 5시간, 10시간이 되도록 못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시카고가 옛날처럼 다시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들 다 죽었잖아요. 다 깨졌잖아요. 다 상한 심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교회들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 시카고에 가기만 하면 교회 한 바퀴 돌려면 진짜 한 달이 넘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갈 교회가 몇 개가 없어. 거기에 여러분들이 불 붙이세요. 선교지에서 나왔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참 예배자가 돼서 나가세요. 그리고 시카고의 예배를 회복시키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당부가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번 그저 칠해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자 되게 하심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들로 나가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동분서주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